자, 이 시간엔 이번 연회에서 감리사님 선출되신 남궁건 목사님 나오셔서 흔들리고 있지만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나눌 때 모두 은혜의 시간 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먼저 무엇보다 오랜만에 이렇게 현장에서 또 화상으로 연결된 분들까지 함께 모일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고요. 이 시간 잠깐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를 붙드셔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직임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사명에 다시 한번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과 목회의 자리에서 더욱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주의 종들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나눌 때 연약한 입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크신 은혜만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연회가 끝나고 이렇게 이제서야 뵙게 되는데 저뿐만 아니라 어쨌거나 이 영상으로 또 현장에서 마주하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평안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려운 목회, 특별히 또 우리 이민 목회의 상황은 이제 뭐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진부하게까지 느껴질 만큼 불편하지만 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대미문의 팬데믹까지 더해지면서 뭐 저를 포함한 동역자 여러분 모두 다 고민 적지 않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속한 개체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체교회가 속해 있는 우리 연회의 향방도 불투명해졌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어려워지게만 느껴지곤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어려운 시기가 되니까 자꾸 저부터도 이곳저곳 기웃거리게 됩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좀 타개할 수 있는 뭐가 있지 않을까?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또 다른 길이 있지 않을까? 물론 성실히 저 말고 성실히 목회 현장의 그런 변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다른 동역자분들의 그 수고와 노고는 귀하겠지만 저는 그런 연약함을 느낀다고 제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저의 우둔함에 대해서 성경,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가 짧고 분명하게 이렇게 짚어주시는 것 같아요.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자칫 잘못하면 이곳저곳 기웃거리다가 훅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될까, 그런 염려를 느끼게 하는 그런 시점에 더욱 우리가 들은 것, 우리가 배운 것, 우리가 새긴 것에 유념하라고 하는 말씀이 다시 한번 마음에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나치 독일의 박해하에서 유대인 수용소에서 일어난 사실들을 목격하고 그것을 기록했던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 그분의 저서 죽음의 수용소 인간의 의미 탐구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으로 포기한 사람은 몸도 곧 쇠약해졌다. 그러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려운 처지에 상관없이 자신은 물론 절망에 허덕이는 다른 사람들까지 격려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해져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다. 정답은 없지만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또 동역자들과 오늘 함께 본문을 통해서 잠깐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의지한다. 이건 뭐 우리에게 변함없는 진실이겠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래서 이제는 구원의 하나님마저 우리를 잊으신 것이 아닌가, 버린 것이 아닌가, 그런 좌절감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어졌고 또 우리에게 그렇게 주님은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그 많은 그 단어들 가운데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 닻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닻의 용도를 아시죠? 늘 배에 그 상징처럼 매달려 있지만 긴박하고 필요할 때
그 닻을 내리워서 배가 흔들리지 않고 물 위에 있지만 정착하도록 붙잡아주는 그리 크지 않은, 배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도구입니다. 이 배가 평안을 얻기 위해서, 물 위에 고정된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닻이 내려질 때 그 닻은 물 속에 잠기게 됩니다. 물 위에서는 볼 수도 없고요. 또 잘 느끼지 못할 뿐이지 분명히 그 닻이 드리워져 있기 때문에 배를 붙잡고, 그리고 풍랑과 바람에도 배가 휩쓸려 가지 않도록 그렇게 유지해 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영혼과 인생의 닻이 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삶이 지켜진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 17절의 말씀에 대한 언급이죠. 하나님은 맹세가 필요 없으신 분이고,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서, 또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고,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신 맹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확신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이었고,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까지 확장되고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만 하셨던 맹세가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시대에 여전히 흔들리는 배처럼 자기의 정체를 의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바로 약속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24절과 5절에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그 작은 닻이 드리워져 있기에 배가 유지되고 지탱될 수 있는 것처럼 닻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역할과 사명을 감당합니다. 우리의 목회 현장에서 드러나지 않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게 유형의 것이든 무형의 것이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행동과 말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사명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어려운 때 우리의 일상을 지키시고 우리를 주어진 자리에서 그렇게 견디게 하고 버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닻을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작은 도구가 바다 밑 깊숙한 땅에 잇대어 있기에 배가 흔들리고 표류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런데 그 닷 자체가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작은 닷이 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닷이 하는 역할은 바로 그 깊은 바닷속 땅에 잇대어서 그 땅에 잇대어서 거기에 지탱하는 힘을 얻는 겁니다. 닻이 땅에 내리워져야만 배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과 잇대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깊으신 사랑과 위로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14절과 17절에 나타난 약속과 맹세를 가리키죠.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고 하는 이 약속,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를 통한 영혼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이 약속이 바로 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맹세는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증하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성취되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영원한 구원의 완성,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변치 않는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고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늘 언제나 결론은 우리의 삶과 목회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한다는
가장 근본적인 이 믿음이 힘이 되고 기초가 됩니다. 다른 그 어떤 기술도, 다른 그 어떤 재능도 힘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를 붙드시고 택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힘써 의지하는 그런 결단과 노력이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회의 결론은 우리 영혼에 닫히신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가진 소망도 이루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 두 가지 약속이 주시는 그 결론은요, 하나는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이 결코 변치 않을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림 없이 견디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아니, 비록 물 위에 떠 있는 배가 조금은 흔들리고 파도에 오갈지라도 닻이 드리워져 있기 때문에 그 곳을 지키고 버텨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런 헌신과 수고를 통한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 시간을 견디고 인내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옷 매무새를 다시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거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거의 목회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하시다시피 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거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시절은 다르지만 여전히 우리의 목회는 다른 모양으로 우리의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고 또 그런 헌신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우리 목회자를 제외한 사모님들의 수고가 있겠고요. 또 각 가정마다 아버지를 목회자로 둔 혹은 어머니를 목회자로 둔 자녀들의 깊은 인내와 또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자존심과 감정을 때로 내려놓을 만큼 우리 자신의 복종도 여전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결론은, 그 끝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이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또 하나의 큰 약속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대제사장이 되어 휘장 안에 들어가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목회는 정말 우리 각자 개인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전에 없었던 것을 새롭게 창조하는 그런 창의적인 활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랜 신앙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에 또 그 귀한 영적인 순례의 길에 그 여정에 늘 걸음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앞에 선 사람들의 걸음을 바라보고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 앞에는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걸어가신 그 걸음과 여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깝게는 우리보다 앞서 목회를 하셨던 수많은 우리 신앙의 목회 선배들의 걸음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가장 최근에 겪었던 이 팬데믹은 우리의 삶에 대한 그런 전망이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일 같습니다. 우리의 목회는 더더욱 쉽지 않지만 또 그래서 저만의 고백일지 모르겠지만 종종 그 서 있는 자리에서 흔들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커다란 배를 거친 파도에서 지탱해주는 가녀린 밧줄과 다치면 견뎌낼 수 있듯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믿음의 닻을 붙잡고 견디고 인내하면 우리가 섬기는 목회의 현장도 비록 흔들릴지라도 견디고 지켜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현장 목회도 어렵지만 여러분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연애의 앞날도 안개 속과 같습니다. 어느 정도가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기독교 대한 감리에 속한 목회자이기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속한 연회의 향방이 우리 목회에 분명한 영향을 줄 것이고요. 이런 일들을 앞두고 중요한 결정의 시기에 우둔한 제가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저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경륜과 지혜를 가진 여러분이 마음을 모아주시면 우리가 같이 한 배를 타고 있는 우리 지방 또 모든 동역자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서 이 연회의 일에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뜻을 드러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각자 섬기시는 목회의 여정에 영혼의 닷같이 견고하고 튼튼한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지방과 우리가 속한 연회까지 하나님의 이 도우심 가운데 우리의 앞길이 더욱 복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길이 되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붙드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저희 각자의 삶의 모양과 형편이 다르지만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약속을 붙잡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 택함받고 부름받은 주의 종들을 늘 품에 안아 주옵시고 그 가정과 또 사랑하는 그 가족들, 특별히 자녀들 하나님 늘 더 큰 사랑과 은혜로 돌보아 주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위해 헌신하고 애쓸 때 그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함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와 또 저희 지방과 저희가 속한 연회까지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만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에 주님 의지하오니 도우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일을 위해 늘 같은 마음으로 선한 뜻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귀한 말씀에 많은 은혜가 되실 줄 믿습니다. 지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혜 중에 교역자 회의로 모이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지방에 속한 모든 교회, 교역자들 그리고 성도들에게 우리 주의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간구합니다. 지난 2년간 우리 캐나다 동부 지방을 이끌어 가셨던 우리 강성욱 목사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신임 우리 남궁건 감사님과 그리고 지방회를 위해 애써갈 우리 신임 임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장소를 제공해 주신 강림교회 감사드리고요. 오늘 예배 후에 바로 교역자 회의로 이곳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 지방회에서 전임 감리사님 회를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또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하고 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애쓰신 수고를 생각하면 따로 그 치하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작은 감사패로 일단 마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강성욱 목사님 지난 2년간 정말 역대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감리사 직임을 감당하시느라 애쓰셨는데 일단 펜은 오피셜한 거니까 드려야죠. 먼저 잠깐 나오시죠. 예, 제가 읽겠습니다. 감사패 새생명교회 강성욱 목사 지난 2년 동안 감리사의 중한 직책을 맡아 지방을 위해 헌신해 주셨기에 감사드리며 모든 지방회원들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미주자치연회 캐나다 동부지방 지방회원 1동 제가 어디 다른 데 좀 갔다 오느라고 복장이 좀 불량한 것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수고한 건 사실은 감리사라고 하는 자리는 그냥 대표성을 띈 것이고 정말 수고하신 분들은 또 선교부 총무님과 교육부 총무님, 회계 서기로 함께 수고해 주신 분들과 지방교육자, 또 통역자, 또 모든 분들 덕분에 그 위치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펜은 공동 이름으로 이렇게 쓰여주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제가 또 그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 임원들이야말로 정말로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지난 2년 동안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셨던 것처럼 또 이후에 또 우리 감리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또 임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아름답고 복된 또 새로운 회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애써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영혼의 반석이 되어 주셔서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견고케 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서 아버지로 함께 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고 구분할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분별케 하시며 바른 길의 사람이 되고 옳은 길의 사람이 되어서 풍파많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헤쳐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새로운 감리사님을 맞이하여서 새로운 모습으로 시작하는 우리 캐나다 동지방의 모든 교회와 그리고 교역자들과 가정들과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기억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